미국 성공학의 대가인 닥터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이다. 인생의 고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멋진 인생, 창조적인 삶, 새로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고도가 땅바닥에 깔려 있는지, 아니면 100m 높이로 떠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지, 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떤 삶의 태도가 그 삶을, 고도를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실성입니다. 성실해야만 내 인생이 멋지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창조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모험심이죠. 심리학자 폴 투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흥분하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바로 그때가 사람이 가장 흥분할 때인 거죠. 진정한 흥분과 즐거움은 모험에서 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험이 없으면 인생은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험을 할 때 그의 삶은 흥분되고 즐거울 뿐 아니라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는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편리함을 위하여 모험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결과 모험에서 오는 즐거움과 열매를 포기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신앙은 가라앉지 않고 새롭게 불타오르고 발전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를 가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소망이 뭐냐? 인간이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꿈을 희망이라고 한다. 이 희망은 굉장히 좋은 삶의 에너지지만 희망의 한계가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허황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신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이걸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의미 있게 살겠다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질된다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악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인생 살지 말라.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관, 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나는 일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는 깨끗할 수 있다. 여러분, 구유가 뭐죠? 가축의 먹이를 담는 통이죠. 소의 여물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통나무를 딱 잘라서 가운데를 파고 거기다가 짐승이 먹을 음식을 담으면 그게 구유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를 두는 장소가 어디죠? 외양간입니다. 소의 우리 외양간에다가 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는 첫째는 짐승의 밥통이고 두 번째는 외양간을 의미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만 양식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농사 안 지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맞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왜? 사람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뿐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고 삶의 보람도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통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듯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관 1번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소가 등장하죠. 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가축입니다. 이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양간이 있어야 돼요. 이 외양간이 있으면 매우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벌레도 끼고 똥냄새도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치워버리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농사를 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자, 우리가 없고
소도 없고 깨끗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들이 있고 건강한 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죠? 소도 없고 외양간도 없는 것이 아니고 소가 힘있게 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없는 외양간은 깨끗하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생략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뭐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외양간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없애자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외양간을 치워버립시다. 자,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그 다음에는 뭘 먹고 살 거고 대책도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외양간이 없으면 깨끗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또한 소는 노력과 충성의 상징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뭐처럼 일한다고 그래요? 소처럼 일한다고 하는. 소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할 때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혼자 다 해먹네. 설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면은 구유에서 냄새난다고 그거를 치워버리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격려하면 좋지만 비난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 의욕이 딱 꺾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포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비난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외양간이 더러우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듯이 인생에서도 항상 일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 들으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그죠? 열심히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잘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욕먹으면서 왜 해야 되지? 나 그 일 포기하고 싶어. 그만둘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비난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었어.
그 순간에는 뭘 질문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면의 지성소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의 공간이거든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맞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하여 주님과 나만의 만남의 비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걸 내면의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만의 간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라는 말이 있어요.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를 그 다음에 채우면 되는 것이지, 아우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못 담궈,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매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일 좀 하려다 보면 뒤에서 뭐라고 그러면 바로 낙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서 팔짱 끼고 비판하지 마라. 잘하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줘야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고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말씀 하나만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백성과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간. 거미는 항상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을 잡아먹는 사람이죠. 먹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복지, 땅에 딱 붙어서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사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일하고 나섰다가 욕먹어? 그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책임의식도 없고 봉사정신도 없고 삶에 대한 열정도 없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나타나면 그냥 달려들어 뜯어먹는,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언제나 반대하는, 그러나 자기 욕심은 철저히 챙기는 인간, 이걸 거미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자기를 위해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생산성을 늘려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맨 먼저 물을 끓이려고 하지를 않다가 누군가가 시작해서 물을 끓여서 90도쯤 올라가면 그때 사람들은 달려듭니다. 다가와서 간섭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싫은 소리 안 듣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험을 한 사람 덕에 먹고 살면서 모험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비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살겠나? 작년 연말에 우리 교우님 중에 연세가 지긋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진보하고 보수의 차이가 뭔가요? 정부를 지지하면 진보고 야당을 지지하면 보수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당도 잘할 수 있고 야당도 못하는 게 있어서 사안마다 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많지만 두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보수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제도가 더 잘 정비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좋지만 일단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수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사는 이유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잘못하기 때문이고 사회제도가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데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착취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보입니다. 둘째, 개발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새로운 개발은 필요하다. 물론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그래야 먹거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이면 보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개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개발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두자. 그래서 개발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때로는 혐오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모든 개발을 금지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결국 요약하자면 어떤 뜻이냐면은 생산을 통하여 부를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수는 거예요. 많이 생산해서 먹을 것을 많이 만들면 모두가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산을 가치를 인정하면 보수고 생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분배를 통하여 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므로 많이 나눠주라. 그럼 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원망에도 논리가 있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다고 끝없이 논리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아. 이런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겨울이 싫어 그랬어요. 근데 왜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싫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싫은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논리를 하나씩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싫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저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면 성공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논리는 믿음에 종속되는 겁니다. 논리는 믿음에 종속된다. 중요한 명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논리는 믿음에 종속된다. 당신이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 시대를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에도 실수가 많고 그분의 설교를 영어로 보면 허점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만큼 부실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뜨거운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옆에 딱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문법적인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1분 안에 60번 넘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유식함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왜요? 더 중요한 뒷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소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능하면 구유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 말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로 가지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지혜가 가득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잘못,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로 가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결국은 지혜를 찾지만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말만 하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구유가 더럽다고, 소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소를 치우는 것이 좋다고 떠드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떠나라 그랬어요. 왜? 함께 있으면 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다 깨뜨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소가 없는 깨끗한 외양간입니까? 아니면 소가 있어서 외양간의 냄새가 나지만 건강한 소들이 농사를 짓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나요? 어느 쪽인가요? 네? 소가 있어야 되죠. 소가 없는 깨끗한 외양간을 원하지 마라. 일하지 않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일하는 손이 아름답고 일할 때에는 땀도 나고 손에 똥도 묻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욕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비난하는 말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마라.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것 같지만 거짓말이야.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사고에 물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일할 때는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격려하고 세워주라. 비난하지 말고. 즐거이 일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즐거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높이게 하여 주소서. 성실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게으르고 비겁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4장 전반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성실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비겁하여 인생의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한 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우리 삶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삶의 고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난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몰라주고 열매가 부족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일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기 각도로 평가하고 뒤에서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도 일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혜와 분별력을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위에 서는 그러한 견고한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참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인데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책을 바로 잘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때로는 모험도 필요한 것이 인생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소가 없어야 구유가 깨끗해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해 주소서. 열심히 일하며 비난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다시 묻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간증을 쌓아가는 행복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는 일하지 않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